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인격이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과 교제하면 언제나 신뢰감과 존경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한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기를 기뻐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어떠한 인격을 가졌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는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비둘기 같은 성령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므로 사람들은 성령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보다 더 인격적이며 친구들보다 더 인격적입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무시하거나 슬프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일체이시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다 통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식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알겠습니까? 성경은 또한 말하기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사정을 다 아시는 성령께서는 사람의 사정이야 말할 필요도 없이 잘 알고 계시는 지식의 영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감정이 없다면 어떻게 근심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을 보면 성령님의 진노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피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희노 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혜와 예언 등의 각종 은사를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우리의 원대로가 아닌 성령의 뜻대로 각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은 의지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은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대해야지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그 가정은 깨어집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며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인격자로서 교회와 여러분 속에 와 계셔서 구원의 날까지 가르쳐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돌보아 주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또한 거룩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과 신앙을 부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은 우리의 선생이요 변호사시요 안내자시요 위로자시요 돌봐주시는 보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통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교통이 끊어지면 상망하게 됩니다. 가족이나 이웃 간에 서로 빈번한 교통이 있어야 친해지고 삶의 내용이 풍부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함께 계신 성령님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통이라는 헬라어는 코이노니아로서 첫째는 펠로십, 즉 친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대화도 없고 친목도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냉랭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교통하고 친목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하러 나갈 때마다 성령님 저는 부족하니 붙들어 주시고 같이 가세요. 이와 같이 말합니다. 특히 외부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는 언어와 문화가 다른 만큼 더 어려워서 더욱 간절히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더 강하게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과의 친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도와서 성공적인 인생과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며 천국 갈 때까지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목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과의 교통이라는 것은 파트너십, 즉 성령과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인생 동업자시요 천국 사업 동업자이십니다. 성령님은 선배 동역자이시고 우리는 후배 동역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간섭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은 꿈이나 환상으로 또는 지식과 총명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적 주수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과의 동력이 없이 하늘나라의 사업을 하는 것은 실패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로는 성령의 지시 없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다가 성령께서 막으심으로 가지 못하고 다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으나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 내려가서 자기 뜻대로 한 것을 회개하고 기다렸을 때 밤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한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그곳으로 오라고 환상 중에 부른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건너간 것이 오늘날 유럽 복음화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동업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와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과 동업하고 살 때 때로 손해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크게 성공한 일로 변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과 동업하는 것을 쉬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님과의 교통이란 말은 일치란 말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합십니다. 비방과 분열은 마귀의 행사인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또는 교회나 구역에서 서로 화합하고 사랑하는 일치운동을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요, 분열시키고 상처를 입히고 비방 공격하는 것은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신 성령께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또 인격자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써 꿈과 소망이 넘치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혜사 성령과 우리가 다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